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볼 텐데, 바로 18장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론과 또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 기도까지 그 내용을 총합이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써머리를 해보면, 자신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가지만 너희들 홀로 두지 않는다.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최종 승리를 선포하면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승리의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간 장소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리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요한은 이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그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드론은 골짜기로 북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흐르는 시냇물은 유다 강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사해까지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인 여름에는 이곳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천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 겨울에는 시냇물이 넘쳐나서 타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시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곳을 왕의 골짜기로 불리웠으며, 또 다윗의 왕위를 반역으로 쟁탈했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눈물로 다윗 왕이 맨발로 건너가고 올라갔던 산이 바로 기드론 시내와 감람산입니다. 또한 이곳에 역대 왕들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이곳은 우상을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호사밧 골짜기도 이곳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소는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 왕이 굴욕을 경험한 곳이며, 동시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파괴된 곳이자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므로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붙들리신 장소가 특별히 이곳이란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또 심판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라고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요? 동산이 있는데 라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지요. 동산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했던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첫사람 아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며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밀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믿었던 동료, 동기까지 맡겼던, 신뢰했던, 그 사랑했던 제자 유다로부터서 배신을 당한 곳이 이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돈깨까지 맡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하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몇 푼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또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이 동산에서 잡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제자들도 아는 비밀 공간 아지트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네. 유월절과 같은 축제 기간 중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관이나 숙박업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그 많은 인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이 감난산에서 간이천막 그것들을 이용하여 임시 초소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가난한 청년 예수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 숙소가 감람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던 중에 딱히 초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디에서 머물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이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런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늘 쉬며 거닐었던 그 비밀 아지트, 그곳에서 배반하고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쉼을 얻었던 그 장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반역의 장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요.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며 불며 사랑했던 다윗의 금쪽이 아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또한 돈깨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며 믿었던 예수님의 절친 가룟 유다도 모두 다 사랑받고 촉망받고 아름다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신뢰를 많이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 보답은커녕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슬리고 거역하며 나갔던 이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누구죠? 스승보다 돈을 사랑하여 돈 몇 푼에 스승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역하며 거스르는 모습이 비단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이들 모두가 머리에 뿔이 둘 달리고 얼굴은 아주 울퉁불퉁 마귀 알몸처럼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사랑받고 촉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교만하여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자 이들은 반역자, 거슬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며 아주 촉망받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는 감사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없고 만족함이 없이 늘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들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늘 고심하고 있는 것들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왕자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 없는 거, 하나님의 왕자가 늘 좋아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왕자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아버지 왕자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승보다는 돈이 좋았어요. 늘 자기 주머니에 모든 돈을 다 갖고 다니면서도 그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돈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어떤 것, 이게 무엇이죠? 자신이 취하고 싶거나 도달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을 취하려고 안달복달 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들처럼 순간 반역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경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쟁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쉬며 은혜를 누리는 이곳이 반역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나를 살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를 간구하며 늘 우리는 인내로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짐합시다. 나는 아담의 전철 안 밟을 거야. 나는 압살롬의 전철 안 밟을 거야. 나는 가룟 유다의 전철 안 밟을 거야. 주님 앞에 다짐하고 늘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소지하고 청소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잡히셨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성도들을 위해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과정을 능동적으로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하라고 누구를 동원합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속들, 그 종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이미 제자들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 있고 오직 주님만 홀로 앉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 스페이라는 로마의 군대 조직으로 약 600여 명 정도 구성된 보병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곳이 성박 동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도주 없이 철저하게 수색해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도한 병력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과도한 그 체포조를 형성해도 그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등불과 나무를 쪼개 묶어 만든 횃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 동산을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동산 위에서 발견하고 미리 피하시며 그 밤에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고 밤이 맞도록 뭐요?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룰 때가 되니까 자신을 능동적으로 어필하며 밝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며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요청과 그 예수님이 해야 하려는 모든 계획에도 절대로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더니 먹고 배불리니까 와,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의 왕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인기 절정, 인기 폭발, 스타덤에 올랐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우리 같아서는 막 이 개척교회에 막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와 목사님 설교 짱, 손님 목사님 정말 스타덤에 오르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막 우쭐 막 이러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막 잘난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 아무리 인기 절정 폭발의 스타덤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살지 말고 예루살렘 중심에 가서 좀 이렇게 막 세상에 살면서 좀 이렇게 막 인기 폭발로 좀 살아보지? 왜 그렇게 뺑뺑거리며 비밀 아지트처럼 제자 몇 명 데리고 그러고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등을 떠미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육신적으로 스타덤에 오르는 건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계획과 인기에 떠밀려서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한 스텝 그렇게 순종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로.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또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할 때는 예수님께서 즉시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셨냐면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을 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맹렬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결론 냈습니다. 누구까지요? 나사로까지 같이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또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이 구원자야 라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큐! 이때야 라고 사인이 나자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언제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베다니는 고개만 넘으면 감람산이고 그 골짜기만 지나면 성전산인 아주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 하면서 늘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나귀를 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는 바로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그런 예수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 앞에 당당히 나는
왕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이 메시아로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제부터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첫째 왕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던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나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나무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넘긴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문제를, 그 넘겼던 그 왕권을, 그동안 아담을 속여 빼앗고 강탈했던 이 천하 만국을, 이 세상의 임금인 아담의 그 대리 통치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강탈해서 교만하게 앉아 있었던 이 사탄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렇게 막 비굴하게 살았던 이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자들로 세워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된 예수님의 선언문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찾아오는 대가는 뭐죠? 예수님이 철저히 아담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대가 치르시고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자 뭐죠? 순종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 늘 사랑하는 제자들과 쉬고 기도했던 그 아지트에서 가룟 유다에게 잡히도록 노출시키고 잡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힘이 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질적 차이가 1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요? 그들이 뒷걸음치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잡으려 온 자들은 자신이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그들을 압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 나는 그니라 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그 존재를 밝히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밝히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칼과 무기로 무장한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압도되어 뒷걸음치며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 600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대신 벌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도록 체포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8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끝에 뭐죠?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는 것이다. 18장 1절 하반절에 밝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선언, 그렇게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의 선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찌질하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과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타락하는 그들 앞에 제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당히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당당히 나는 그분의 자녀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과 땅의 상속자.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칼과 권력, 거짓과 술수, 미혹으로 갖은 공작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끌려온 그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당히 세상 앞에 서며 떨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위를 세우며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비굴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 어쨌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실패하고 왕권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늘 그거를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당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재차 물으시죠. 너희들이 찾는 자는 뭐죠? 나야 라고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야 나라고 이렇게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용납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테는 단호한 명령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이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명령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이들은 압도되어 제자들을 한 사람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체포되어 가는 게 사복음서에서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칼과 무기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 예수님만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이 체포될 걸 아시면서도 체포될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발 같이 기도하자.
다시 오면 자고 있고, 깨워서 제발 같이 기도하자. 다시 오면 자고 있고, 제발 나와 함께하자. 다시 오면 자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에서는 전혀 철딱서니 없게 모르는 그 제자들인데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웠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를 부른 이유,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목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런 자들이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은 홀려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씀은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 되어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기억이고 그 제자들을 금이야 오기야라고 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현재 영적 수준으로 볼 때 아직 준비되지 않고 콜콜 자는 그 제자들이 악한 자들의 그 폭력 앞에 그대로 무방비로 방치하지 않으시도록 그들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님은 우리의 컨디션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자충우돌했는지 성경은 증언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아무리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그르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누구죠? 요한복음에는 이 이름이 나왔어요. 베드로 또 말고. 이를 친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을 휘두르러 베어버립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순종하여 받드는 이 구속사적인 계획을 베드로는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수난을 미리 예고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오죠. 주님 제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수단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일처리를 아주 빠르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는 주님의 귀한 수제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도 수제자 베드로처럼 자충우돌하며 처음부터 성숙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주님은 나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늘 채근하거나 능력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고친 그 말고의 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하고 호언장담하며 약속한 것을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번복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찾아가고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성장시키셨던 주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너는 이제 장차 평택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섬길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다면 아마 시작도 안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너무 미숙하고 자충우돌하는 저에게도 늘 한 스텝 한 스텝 기회를 주셔서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순장으로 또 어린이 전도자로 선교단체 간사로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알기 원하니 늘 말씀에 고파하니 공부할 기회도 많이 주셔서 10년 넘게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교회 사역의 장도 열어주셔서 미취학 어린 사역부터 취학 어린이, 당년과 어르신 실버 사역까지 다양하게 섬기며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하지도 않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왔고 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전에 섬겼던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개척교회까지 인도하심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굉장히 큰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또 많은 교육자들을 거느리는 시스템이 풍성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갖춰있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재정 문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저를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신실한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 평택으로 인도하셔서 전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박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이지요 하면서 신실하게 그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스스로 나가시고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능력도 안 되는 제가 세울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오게 하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재정으로 말리고 또
아주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뭐 교통사고나 그렇게 하면 뭐 사업에 문제 생겨 하면서 네, 마치 무당처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재정에 투명하지 않고 또 전도사나 여러 가지 교회 사역자들 심지어 뭐 권사님, 집사님까지 이렇게 자신의 수하처럼 거느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고 놀고 네,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충성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는 그런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해서 내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교회는 이렇게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부담스러우면 귀한 교회에 가셔도 됩니다. 늘 우리 교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함께 예배하고 또 가시면 또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파송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가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늘 고심하시며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복음분투하시는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능력도 안 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시고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자충우돌해도 주님은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며 복음 분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체포되는 현장까지도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옆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능력보다 앞서는 건 뭐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늘 1시간씩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가로운 시간을 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그걸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방해 주세요 하면 전화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지명 이제 자꾸 신방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화로 해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목회자가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방해가지고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민낯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방해 주세요 하면 전화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보이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가도록 서브하는 역할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예정이고 또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기존 전통교회 생각하고 목회자를 아주 막 크게 생각하고 막 성령의 사도 막 이렇게 불의 사자 막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본질은 주님과 얼마나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보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질적 차이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함에 받들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체포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승리의 길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승리의 길을 자충우돌하며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미숙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계좌 삼아 어느 곳이나 함께 하며 훈련하시고 이끄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고군분투하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구원 사역에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주님 손에 이끌린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늘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뭐죠? 베드로처럼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때 그런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